우리 앞뒤 좌우로 진심으로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의심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텍사스 대학교에 암센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아마 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암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찬양대들은 암이 잘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뒤 좋아하시는데 오래 살라고. 이 찬양대들은 암에 걸려도 되게 빨리 잘 낫는데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우리 몸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연살상세포라 그래서 NK세포라는 게 어떤 일을 하냐면 매일마다 올라오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NK세포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 암세포가요, 자기 NK세포가 다가오면 자기 모습을 일부러 막 바꾼대요. 암세포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 흑암이나 암이나 똑같아. 자기 모습을 딱 숨겨가지고 안 죽으려고. 근데 이 NK세포는요,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요,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NK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이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는 이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릴 때에 이 NK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별로 감동이 없죠? 왜 감동이 없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나하고 함께 있는다는데 무능한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 아무 힘이 안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얻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알파요 오메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잖아요, 사실은. 축복된 만남은 축복된 만남으로 계속 이 축복이 이어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런 배경이 없고 아무리 무너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라도 인생은 재창조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에 있는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문제가 크고 작고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여기에 빠질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내가 어디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전도 대상자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교회 한번 나오시라니까. 나는 안 돼요. 주일날은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밀린 일거리 해야 되고 푹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 주일날 저도 푹 쉬어봤는데 푹 쉬면 육신적으로 피로는 조금 풀리는데 휴식은 있지만 안식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잠을 푹 잔다고 오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식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마음의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어린 학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요. 상태가 위독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고,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기중기가 필요하고요. 비행기도 절대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있는 추력과 항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한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요 혼자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인간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돈 하고 싶을 겁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돈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인간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명예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요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안식과 평안이 가장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강아지나 돼지나 개는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재료 자체가 우리 인간은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흙만 있는 게 아니고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이 생기는 쉽게 말하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껍데기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밥을 잘 먹어야지만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뭔가 힘과 은혜를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어봐요.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제가 끊기면요 목이 말라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아야 행복한 줄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 화려한 물고기라도 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같이 가신 분들 아시지만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진짜 나무가요 막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를 처음 봤어요. 그 큰 나무가 있고 화려한 나무가 거목이 있다 해도 뿌리가 뽑히고 흙을 떠나면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긴 아이라도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살 수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인간의 절대 행복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안식과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 절대적인 행복을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고 남자들은 주먹을 믿고 세상에 좋은 건 많거든요. 쾌락이지 다 있습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성경에 있는 행복은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소유와 성취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했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행복의 특징은 일시적이요 쾌락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 깨지면 그 행복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을 넘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 어떤 사람도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행복은 달라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500페이지 넘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작은 소제목의 2과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연약함. 잘 봤죠?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연약함. 그러면서 그 다음 과에 신과 함께 있을 때 오는 행복. 이 훌륭한 학자거든요. 저는요, 아무리 세상을 돌아보고 뉴스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다 돌아봐도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가르칠 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복음 모르고 비참하게 살았던 내 인생, 정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불행한 줄 알았고, 돈이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불행과 아픔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면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되는 줄 알고요. 돈도 제가 한때는 많이 모았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돈 달라 하지 마시고요. 자꾸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지금 다 쓰고 없어요. 내가 옛날에 번 건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요, 세상에서 한번 얻어보려고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공허함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 사람으로, 인기로, 성공으로, 명예로, 술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찾아가 봤습니다. 쾌락이 있더만요. 견딜만 하더만요. 그런데 솔직히요, 남 앞에서는 내가요, 나 자신을 포장했지만은 집에 가서 조용히 있는데요, 나 자신에게는 내가 거짓말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비참한 나 공허하더라니까요. 남들은 내 재밌다 그러고요, 니랑 있으면 즐겁다 그러고, 술자리에 네가 빠지면 재미없다 그러고, 돈 있지, 인기 있지, 뭐가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찾아드는 공허함, 남에게 말하기 싫은 허무함, 우울함,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그게 안 채워지더라니까요. 채워지는 줄 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그 공간을요,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 채워나갑니다. 자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느냐? 안 채워진다고 파스칼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다시 찾아와줘야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이 행복했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옛날에 그 보릿고개 시절이 행복했던 것 같아. 요즘 너무 애들이 개념도 없고 세상이 말세야. 잘 보신 겁니다, 할머니께서.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지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 계속 늘어나고, 교도소 계속 늘어나고, 범죄 계속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살인, 뒤돌아서면 자살, 밥 먹고 나면 성폭행,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의사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는 이런 인간의 영적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왔다고요? 슬픔이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요, 아무리 내가 그 엄마 품 떠난 아이에게 잘해줘도 그 아이의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제일 먼저 뭐가 고장납니까? 영혼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고장나니까 마음, 생각 다 고장 나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금요일 날 KBS 추정 60분에 보신 분 계시죠?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 심리 상담 그거 해주는 게 굉장히 이슈인가 봐요. 왜 그러냐가 봤더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자체도 모르지, 행복 없지, 마음에 숙하고 눌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남 앞에 보여주긴 싫지,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기는 싫고, 병원에 가서 정신 감정 받고 하면 병적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병원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심리 상담사는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요, 그에게 돈을 주고요, 자식이랑도 같이 가고 부부끼리도 같이 가고 혼자도 가고 해가지고. 근데 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심리 상담사들이요, 이 사람들을 전부 안 좋게 그에게 돈을 받고 막 무섭게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요. 부모하고 아들이 같이 왔는데 애 보고요, 저 애 아무리 봐도 자살 위험군이 높고 죽을 것 같다. 그 부모가 어떡합니까? 자식이 죽는다 그러는데 돈 다 갖다 바치고요. 여러분,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온 사람을 가지고 그 이용하면 됩니까? 그 돈 다 뜯어내고요, 나중에 이상한 짓 하고. 심지어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종교 하나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둡고, 지금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들도 여기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만 그런지 다른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어릴 때랑 달라요. 얘들이요, 뭐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뭐 돼지가 뭐 먹고 자라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회색 콘크리트 안에서요 죽으라고 합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합니다. 안타깝죠. 지금요, 우리 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은 어둡고 답은 없지.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마음이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캄캄하고 생각과 마음이 캄캄한데 어두움 가운데서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둠은 안 떠나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밝아집니까? 빛이 비쳐야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어둠에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인데, 뭐 초기에도 제가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암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책을 어제 좀 읽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답니다. 사실은 담배보다 더 안 좋은 게 동물성 지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삼겹살도 많이 먹지 말랍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기로 예약되신 분들은 취소하시고 오리고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암이 생기느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혈액이 사실은 오염돼서 그렇대요. 혈액이 사실은 여러분 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액이 오래 살라고 저 뭐 암 얘기하니까 막 딴짓 하다가도 막 이래요. 혈액이 오염돼서 그렇다고 나옵니다. 그럼 혈액이 어떻게 오염되냐면 이 혈액 중에 독소나 노폐물이 생겨가지고 이게 염증을 유발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을 유발시켜가지고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만성화가 되어지면 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몸에 이런 암이 생겼다. 그럼 수술하잖아요. 제거하잖아요. 근데 재발돼요, 안 됩니까? 재발이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염증이 암 된 거는 끌어냈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혈액은 그대로 탁한 겁니다. 맑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또 생기는 게 당연한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영적으로도 똑같다 싶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요, 정말로 독소와 노폐물 같은 존재들, 일들이 많이 터지기도 하고요. 악성종양 같은 인간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성종양 같은 사건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은 그 사건 하나 뜯어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또 재발한다니까요. 혈액 자체가 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영혼, 이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맑아지고 깨끗해질 때만 우리 인생은 참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야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람 말 듣고 예민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예배당에 오면 거울을 몇 번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러분 처음 봤을 때부터 얼굴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진짜요, 인생이 눌려있는 사람은요, 얼굴도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죠. 이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안 될 겁니다만 복음 계속 듣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마음도 생각도 인생도 복음 들으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복음 듣는 이 일에 여러분이 생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아니 이분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처음엔 더 심했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게. 전 진짜 고백합니다. 진짜요. 제가요, 이 복음을 만나고요, 말 그대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그냥 종교생활 했었거든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복음은 달라요.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축복받으려고 교회 가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4대 교회는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이 4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대 교회 아멘. 오늘 뭐 새 가족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본문이요, 지금 뭔가 좀 우울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직분도 있고 네가 지금 딱 폼은 잡고 교회 와 앉아 있지만 사실은 네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네 껍데기는 지금 화려해. 저처럼 막 마음껏 설교를 하는데 네 속의 영적 상태와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대 교회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겠지만은 혹시나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응답도 없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기적도 행하고 떡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흥 강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인해주는 인기 스타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모르겠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몰려가가지고요. 왜 몰려갑니까? 왜 몰려가죠?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지, 병 고쳐주지, 기적 행해지, 나도 그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가 행하는 능력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막 화려한 교회 능력 있는 목사 우르르 몰려가서 기도 막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한 번쯤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몰려가고 따라가느냐? 나는 한 번쯤은 질문하고 싶어요. 그분이 따라가는 동기와 목적이 진짜 뭔가? 우리의 동기의 목적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 따라가고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걸 피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가지고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 틀리게 알죠. 너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이 사회 운동을 하는 이 부정부패 가득한 사회를 뒤집어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엘리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물론 있죠. 예레미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시대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는, 좀 도와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딴짓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도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다 교회 따라갑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을 보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게 21세기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그리스도란 말은 저주 재앙, 운명,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딴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 오기 정말로 방해했던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가고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이 힘으로 세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두 번 실수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인간이요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만듭니다. 뭐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가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완전합니까? 햇빛이 계속 비추고 하다 보면 나뭇잎이 말라요. 더 부끄럽고 더 추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겉으로 보이면 화려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고 추해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뭘 만들어 줬습니까? 소나무 잎이 아닙니다. 뭘 만들어 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왜 지어줬습니까? 튼튼하니까? 물론 튼튼하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을 희생할 메시아를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희생시켜 죽여가지고요 너를 안전하게 가려주고 튼튼하게 가려주고. 무슨 말이죠?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생각으로 네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 무화과나무 잎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대속하시면 너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너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이 4대 교회가요 이 지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요 속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인들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요 왜 예수를 믿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답하지만은 왜 교회 왜 가냐 그러면요 어떤 분 저번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마음이 편해지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마음 편한 거는 절에 가면 더 편한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절이 훨씬 나아요. 공기도 더 좋고요.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수준이 있다니까요. 수준이 있어요. 마음 편안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 대신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평안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 안식도 들어있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요.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속이 죽어가는 겁니다.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 그렇습니다. 내용이 준비가 안 되면요, 껍데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본능이 있다니까요. 안 들키고 싶어서. 외형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속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책망하는데, 다행인 것은 2절에 한번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네 지금 심령에 신앙도 거의 다 죽어가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네가 다 죽어가는데 그 작은 남아있는 불씨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축복도 생각해보고 네가 지금 껍데기에 묶여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다 벗어버리시고 실제적인 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껍데기에 묶여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한 4, 5년 됐잖아요. 4년 좀 넘었는데 막 처음에요, 1, 2년 차요, 막 뜨겁게 설교하고요, 막 가슴 있는 메시지 했는데요, 막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다음 주에 또 안 와. 그렇게 뜨겁게 설교했는데요, 사람들 안 오고요. 이러니까 막 힘 빠지고요, 막 성질 나고요, 막 영적 문제 올라오는데요, 막 사람 막 미워지고요. 그렇게 제가 수준 낮은 목사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는 진짜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너는 무엇을 위하여 설교를 하며 너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냐. 제가 그때 돌에 콱 맞은 느낌 들더라고요. 야, 나 진짜 나 중심이구나.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목사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진짜 종교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나 때문에 나 위해서 설교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죽어있는 나구나. 이걸 내가 발견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앞에 말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고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로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받은 것, 내가 복음 누리는 것 이 자체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보이지 않는 껍데기가 확 벗어지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껍데기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미화 안 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신앙은요, 늘 세상에 동화되어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살아있는 신자는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면은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전에 우리 최미아 권사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워낙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을 놓으니까 제가 교회 문제 많지 않냐니까, 그럼 많지. 그게 좋은 거다. 경상도 사투리, 그게 좋은 거다. 죽은 교회는 아무 일도 없다.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죽어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살아있는 신자는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은혜를 누린다면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개인과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또 우리 새가족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살아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일단 복음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가 되어질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할 때, 그때 돼서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사람을 살리는 키가 돼요. 아까 제가 새가족들에게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했습니다. 저기 중동에 가보면, 갈릴리 가보면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이요, 고기도 많고 맑아요. 왜냐? 물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은 들어오는데요, 나가는 곳이 없어요. 물이 고이면 뭐 한다는 말이 있죠?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썩어버려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듣고 받고 가만히 있어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의 증인으로 아주 멋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을 하였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로 앉아 있음을 믿고 한 가지라도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는 살아있으나 속이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외형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저 꺼져가는 불씨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